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야기와 주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대적자로서 처음으로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미 12장 38절 이하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15장 29절 이하의 표징들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고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특히 15장 32절에 주님은 칠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모여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땅속에 계실 예수님 자신과 무리를 동일시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대하여 죽어지는 자기 부인을 겪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 칠병이어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이러한 기적과 표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경고하시죠. 그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묘사하시는데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 교훈도 그와 같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장 33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강력한 확장성을 말씀하신 것인데 본문에서는 거짓 교훈 또한 그렇게 강력한 전염성을 가졌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즉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간 누룩이 어떤 누룩인가에 따라 너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관, 모든 행동 양식이 그것에 지배당하여 그 누룩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누룩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13절 이하에 기록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카이사르, 즉 가이사와 헤롯의 아들인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본래 이곳은 헤롯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받은 성읍이었는데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빌립이 이곳을 물려받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고 황제에게 헌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의 절대 권력은 로마 황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도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부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인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황제였고 그것을 부정한다면 목숨이 위태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질문을 조금 변형하여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이 현실에서 너희도 사람들처럼 나를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치부하며 세상의 절대 권력자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대한 힘과 권세로 혹세무민하는 세상의 왕을 거부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교회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맞는 키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베드로를 일대 교황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그러한 교황의 권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 무호설, 무류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8절의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그 반석은 남성 주격으로 쓰여 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에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즉,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에 걸려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열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21절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주로 고백한 나 예수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꾸짖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주로 모시겠다는 분에게 무례하게 굴 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 당신은 로마 황제보다 더욱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정치적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자체는 옳을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절대 권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의 강력한 정치적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인간적인 유익을 기대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의 누룩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며 시시때때로 주님을 시험하고 걸어 넘어뜨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주님의 대적자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다. 세상의 누룩을 마음에 품으면 그 누룩은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에게 주어질 이익과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나로 살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설사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 누룩이 지배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자들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 안에서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몰래 숨겨둔 정욕과 탐심은 27절에서 말씀하듯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누룩을 품고 누룩의 교훈대로 살았던 자들은 마지막 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주인으로 삼았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냄으로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천국 누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